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부르죠. 우리 가정을 회복하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교회고 또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주어진 말씀을 쭉 보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이상한 거 받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란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함으로 임한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자식을 바로 키울 수 있는 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 가정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자녀를 복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올곧게 자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멋진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처음에 12장부터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요셉에 계속 따라 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하고 있어요. 형통. 그래서 이번 올 한 달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뜻은 물론 내 뜻이겠죠.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형통은 물질에 막힘도 없어야 되고 인간관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또 건강도 걱정되지 않도록 건강해야 되고 아프지 않아야 되고 이게 이제 내 뜻대로 되는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의 형통은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 조금 더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에서의 형통은 히브리어 찰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다, 막힌 것을 뚫다, 장애물을 극복하다, 잘 마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건너야 할 어떤 장애가 되는 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강을 건너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강이 막혀 있지만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장애물을 잘 극복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그 결론이 잘 맞춰지게 되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결국에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게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형통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리고 2절에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생애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가 살던, 이삭이 살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살았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일들은 한 개인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다 많이 이야기하지만,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때문에 이 꿈은 요셉이 지키고 요셉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한 사람,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에 의해서 지켜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성취시키는 것이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갈 건데, 계속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사항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살펴볼 채색옷 사건이에요. 채색옷.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라헬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아,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해요. 요셉의 동생을 낳다 라헬은 죽고 나니까 더 그랬어. 애틋한 거야, 이 아이가. 그래서 요셉 하면서 그 아이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채색 옷이 단순히 알록달록한 색동 저고리를 입혔다, 뭐 고급 옷을 입혔다, 이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에요. 채색 옷은 색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옷의 형태가 다릅니다. 보통 그 당시에 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동들이 짧은 옷을 입었고 그렇게 노동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채색 옷은 소매가 길고 그리고 이 길이도 아주 깁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옷이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너는 이제 일해도 일하지 말라. 양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목축하러 너는 나가지 않아도 돼. 너는 집에서 열심히 공부만 해.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어릴 때 이렇게 팔남매인가 그런데 저 경남 거창에 사셨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 던져놓고 그 소를 먹였대. 소 먹였대. 정말 어릴 때부터 집안일 한다고 그렇게 했대. 그렇죠. 보통 옛날에는 다 일을 시키고 공부시킬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장남에게만 공부시키고 나머지는 다
나가서 일 시키는 것처럼. 지금 이 집은 요셉만 너 일하지 마라. 고이고이 잘하게만 해라. 형들은 가서 힘든 곳에 가서 막 일하고 양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은 아들은 훗날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 다른 말로 해서 유산을 2배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야곱은 나중에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두 아들을 양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로 2배 축복을 받게 돼요. 결국 장자의 복을 누구한테 주느냐? 장자인 루벤에게 주지 않고 이 요셉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이 채색 옷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이 채색 옷은 나중에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는 그 증거로 야곱에게 주어지고 야곱은 이 채색 옷을 받고 평생 그로부터 20몇 년 동안 그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대못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우리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 잘 되라고.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죠. 감정은 사랑하는데 뭐가 없어? 지혜가 없는 거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받는다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오히려 큰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사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미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의 형 에스를 만나러 갈 때 에스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니까 어떻게 될 줄 몰라. 너무 위험한 곳이요. 그때 자식들을 등급을 나눠. 그래서 제일 앞에는 자녀들을 제일 앞장 세우고 그 위험한 곳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두 번째는 레아의 아들들을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의 아들 요셉을 다 보내고 혹시 앞에서 형들이 죽으면 도망가라. 게다가 제일 나중에 찌는 숨어 있어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강교합니다. 어쨌든 이 일로 통해서 자식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같은 아버지한테 태어난 자녀들인데 어떤 자녀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나는 그냥 험한 곳에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 너 나가도 죽어도 돼. 이런 취급을 받았다면 그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느냐. 충분히 아버지한테 상처를 입었는데 이제 지나면서 굳이 또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해야죠. 요셉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거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 사랑한다 하면서 혹시 내 사랑이 이 야곱 같은 사랑은 아닌지, 너무 허술해서 너무 어리석어서 그냥 내가 정해놓은 기대와 욕심에 따라서 오히려 내 사랑 때문에 내 자녀가 더 큰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자녀의 미래를 내가 막아서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사랑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이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 어떻게 사랑하시려고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해버리면은 그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장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진짜 사랑, 인간인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요셉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더 사랑하고 계셔. 그래서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들은 이 하나님의 요셉을 사랑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하나님이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형들이 벌써 떠나고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형들이 이곳에서 벌써 떠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알려줘요.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도단까지 또 열심히 찾아갑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심부름 가면서도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채색 옷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입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야. 아니 이 들판에 어울리지 않게 누가 저 채색 옷을 입고 이곳에 오고 있나 쭉 보고 있는데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요셉이야. 순간 이 억눌렸던 자기는 지금 양을 치기 위해서 세겜에도 풀 다 먹이고 그것도 모자라 도단까지 와서 양 뻘뻘 양 치고 있는데 세겜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그곳에서 또 이제 도단까지 와서 나는 죽으라고 땡볕에서 일하고 있는데 채색옷 펄렁펄렁하고 동생이 걸어오고 있어. 화가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채색옷을 벗겼습니다. 그때 루벤이 죽이지 말자. 그래도 동생인데 이렇게 해서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이 채색옷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죠? 형들이 아버지 길에 가다 보니 오는 길에 보니까 이 들판에 이 채색옷이 있는데 여기에 막 피가 묻어 있네요. 이게 혹시 우리 동생 옷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 증거로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어. 물론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이집트의 노예로 판 거 그거는 악이죠. 그걸 그게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사람들의 일조차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들의 미운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서 지금부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은 이 채색옷을 입히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채색옷을
벗기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채색옷을 입히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것이 인간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사랑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를 파고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든 곳으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자존심, 나의 자랑 이 채색옷을 왜 벗겨버리세요? 왜 나를 구덩이에 던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저 가나안의 시골 마을에서 그냥 아버지 편에 받아가며 형들의 시기 속에서 어쨌든 결국은 뭐 장자의 그거를 축복을 받아서 그냥 거기서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가족은 물론이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이집트를 대공황에서 건져내고 그 주변의 나라도 다 살려내고 특별히 앞으로 있을 출애굽의 대장정의 시발점을 갖다가 만드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입어야 할 옷은 채색옷이 아니고 요셉이 입어야 할 옷은 총리의 옷, 세마포 옷인 거예요.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총리의 이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채색 옷을 벗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채색 옷을 걸치고 있는데 여기 위에 다시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2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나중에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왕의 인장을 끼고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지금은 이 채색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을 벗기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도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껏 내 자식 사랑하는 나머지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자녀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그냥 기도하면서도 내가 우리 뭐 대학 가게 하십시오. 무슨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능력 있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형통한 사람들이고 형통한 가정입니다. 형통한 교회예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그냥 흘러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여러분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 이걸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가정, 소망이 없는 그 사회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 비전의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형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가정에 요셉을 통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받느냐?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 이때 8세기 남유다입니다. 솔로몬 다윗 시대 지나고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이제 나라가 소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된다. 비전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너 꿈이 뭐냐? 너 뭐 될래? 요즘 뭐가 잘 나가더라. 의사가 잘 되더라. 정치가 잘 되더라. 요즘 하이닉스 가면 좋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꿈을 갖는 거란 말이야. 진짜 꿈을 갖는. 우리 청소년들도 학생부 아이들에게도 청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한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은이들도 꿈꾼다 했어요. 나이 많다고 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면 그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십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 가운데 어떤 때는 채색 옷이 벗겨질 때도 있고 구덩이에 떨어져가는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만사형통한 우리에게는 성령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고 형통한 가정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형통한 사람, 형통한 가정, 형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